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인류 신자의 모델 아브라함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더라도 삼류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삼류 인생은 저급한 그런 인생입니다. 질 떨어진 인생이에요. 근데 인류 성도는 멋있는 삶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도 인류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삼류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인류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인류 신자의 모델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류 신자 모델 아브라함.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님을 빼고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은 53회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235회가 나와요. 합하면 288회가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찾아보니까 288회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성경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가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주 믿음 좋게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오늘 신앙의 우리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출생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은 참 먼 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하여 애굽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면서 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사라가 그렇게 예뻤는가 봐요. 그래서 반드시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 부인 사라를 뺏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약속을 합니다. 절대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좀 해야 되겠다. 당신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 동생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또 사라도 그래요. 당신이 살아야죠. 당신 죽으면 뭐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남편이 아니라 오빠예요. 그리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겁이 많을까? 이렇게 많을까? 드디어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자마자 신하들이 아브라함을 바로왕에게 소개하면서 나그네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나그네가 애굽에 왔는데 그 부인이 세계적인 미녀입니다. 그렇게 이 바로왕이 얼른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더니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아브라함에게는 은금과 육축과 재물을 풍부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그 사라를 데려왔기 때문에 재앙을 그 집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 바로왕은 얼른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줬던 재물은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죄송합니다, 한번 거짓말하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내도 도로 찾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더라 그랬어요. 부자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풍부가 좋지 않습니다. 풍부는 헤어짐과 분열과 아픔을 낳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그때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같은 혈족이 이렇게 싸우는 것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해서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조카 롯을 부르고 난 뒤에 조카에게 그럽니다. 우리는 한 골육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 나누어지자. 먼저 네가 좋은 풀밭, 갖고 싶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삼촌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얼른 자기 몫을 챙깁니다. 그래, 때는 이때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돌봐준 삼촌, 이제 두 번 다시 볼 필요 없다 생각하고 기름진 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 물이 있는 땅, 신도시를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신도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이 도시가 신도시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하더라도 어디 투자해요? 시골에 하고 싶어요? 산덩어리에 하고 싶어요? 아니면 도시에 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 오니까 20년 30년 전에 아이고 저 중림 내가 그 땅 사라 그럴 때 살걸, 이렇게 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이 조카 롯은 선택하라 그러니까 대부분 소돔 들판, 물이 있고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도시 지역 소돔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은 도시를 빼앗기고 산지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조카 롯은 지금까지 누구의 보호 속에서 살아왔느냐? 삼촌 아브라함의 보호 속에서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 조카 롯을 자식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모든 것 다 제공해 줬어요. 보살펴 줬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앞에 선택권이 오자 지금까지 돌봐준 삼촌 보지 않습니다. 욕망의 눈이 모든 사람을 멀게 했습니다. 욕심은 자기만 보게 합니다. 욕심은 의리와 예절 모든 것 다 사라지게 만들고 자기를 욕심장애로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롯은 삼촌이라는 사람보다도 소돔이라고 하는 물질의 도시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목적이냐 아니면 일이 목적이냐, 사람이 목적이냐 아니면 욕심이 목적이냐, 물질이 목적이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고 사람을 얻는 일이라고 하면 그 어떤 욕심도 양보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조카 롯은 기름진 들판, 도시, 가축 때문에 삼촌이라는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양육해온 정말 이 없어서는 안 될 삼촌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을 이길 때가 많습니다. 별 문제가 아닌데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싸우고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파괴시킨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양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류 신자가 어떤 신자입니까? 인류 신자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자예요. 인류 신자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줄 아는 자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양보할 줄 알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도시 지역 소돔 들판, 요단 들판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니까 자동으로 어디로 가느냐? 산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도시를 선택한 롯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양보하고 산지를 선택한 아브라함에게는 즉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너 양보했지?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고는 약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자, 하나님 보세요. 자기 욕심 차리고 간 룻에게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양보하고 선택권을 양보하고 산지를 선택했더니 즉시 룻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양보했냐? 이제 내가 너의 재물을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양보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양보하면, 정신 차리고 대답하세요. 양보하면 내가 손해본다. 또 많이 정신 안 차리고 따라서 하니까 그냥. 다시 한번 합시다. 양보하면 손해본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안 본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양보했냐? 내가 너희 주인이 되어줄게. 양보한 것 더 큰 것을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우거진 숲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을 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요? 제단을 쌓더라.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은 조카 롯이 택한 도시와는 정반대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도시를 선택했던, 기름진 땅을 선택했던, 물이 풍부한 땅을 선택했던 롯보다도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 사람의 미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산지를 선택했어요. 상수리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가시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 숲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그러면 그 땅이 더 큰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예요. 롯은 도시를 선택하고 야 내가 선택 잘했다. 아이고 삼촌은 꼴 좋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아이고 잘 사는가 보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해도 거기 예배가 없으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황불이 떨어지는 도시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비록 산지를 선택했지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신자는 무엇을 잡더라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들만큼 화려하고 큰 사업장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조금하고 적은 것을 가졌다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지가 가지고 뭐 하겠냐. 그러나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큰 걸 잡은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므레 숲은 버려진 땅이 아니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장소고 단을 쌓은 장소예요. 그곳은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어느 것을 잡더라도 예배 중심, 단을 쌓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류 성도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절대로 인류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록 날 때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인류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와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세상과도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그 누구와도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이 안 이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예배의 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화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원수까지라도 화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사람과의 관계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2차 대전 때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미군하고가 이제 미군들이 많이 포로가 돼 있었어요. 포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 독일군들이 아주 야만스럽고 거칠고 장난기 심하고 놀리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굶주린 그 미군 병사들이 먹지 못해서 뼈만 앙상한 미군 병사들이 모여있는 포로 수용소에다가 빵을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그 빵을 던지면 서로 먹으려고 치고받고 싸우고 혈투를 벌일 줄 알고 짐승같이 될 줄 알고 빵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젊은 병사 하나가 그 빵을 딱 잡더니 이 빵을 높이 들고 이 빵으로 오늘 성만찬을 행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빵으로 성만찬을 행합시다. 이 빵은 주님의 살입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제 주님의 살을 생각하면서 빵을 띄어서 조금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군 포로들이 수많은 미군 포로들이 빵을 조금씩 떼어 먹으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포로 소용소에 빵 하나를 던지면 짐승같이 우글대면서 독수리 때까지 서로 치고받을 줄 알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독일 군사가 빵 하나를 던졌는데 그 빵을 받은 미군 포로 수용소는 갑자기 천국으로 바뀌고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속에 임하는 거예요. 빵을 던진 독일군은 창피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저것을 보려고 던진 것이 아닌데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빵 한 조각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까? 결국 2차 세계대전 어디가 망하고 어디가 승리했습니까? 조롱하고 짐승같이 사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던 야만적인 독일은 패하고 미국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들에게 물질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권력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아우성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려고 때로는 빵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 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떡을 나누듯이 성만찬하듯이 우리가 나눌 때 악한 원수마귀가 실패하고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큰 복을 받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큰 복을 받은 거, 아브라함 하면 99세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을 어디서 받냐는 거예요. 소돔 들판 도시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상수리나무,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을 우거진 버려진 그 땅에서, 제단 쌓았던 그 땅에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하고 보니까 그것이 나그네가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대접을 받았던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너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됐는데 자식이 없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자식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거라. 얼마나 그 소리가 우습게 들렸으면은 그냥 사라가 부엌에서 그냥 그렇게 웃었을까요? 근데 1년 뒤에 보니까 진짜 천사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 이삭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 어디서 받았냐 이게죠. 상수리나무 숲을 우거진 그곳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버렸던 그 땅에서, 그러나 그 땅이 축복의 땅인 줄 믿고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그는 99세의 아들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들판을 선택했던 롯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지역이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그 지역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밀하마라는 말인데요. 밀하마 한번 따라서 밀하마.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바로 소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땅 좋은 줄 알고 갔더니 그 땅은 전쟁이 일어나는 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초로 중동전쟁입니다. 이게 최초로 중동전쟁인데 그 중동에는 2개의 연합군이 있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문명 발상지를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인 엘람 연합군이 있고, 그 다음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 연합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연합국이에요. 엘람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이 어디서 싸우느냐? 소돔에서 싸우는 거예요. 소돔 그 기름진 땅 서로 차지하려고. 결국은 엘람 연합군이 이겼어요. 조카 롯 그의 모든 식구 모든 재산 다 엘람 연합군이 다 탈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의 모든 식구가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느냐? 간신히 도망 나온 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님, 조카 롯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지금 전쟁에 포로돼 끌려가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요 감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꼴 좋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기름진 땅 타고 가더니 야 잘됐다 박수.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인류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인류 성도 아브라함은 즉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14절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요? 땅까지 쫓아갔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군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여러분 이 집에서 훈련했으니까 뭐 훈련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이거는 뭐 솔직히 군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싸우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5개 연합군, 4개 연합군과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연합군이 이기죠. 근데 집에서 훈련한 318명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는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뭐요? 여호와께서 승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4개 연합군이 보니까 지금 승리의 계절을 부르고 막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데 뒤에서 사끌라 하고 뭐 군대가 오는데 보니까 뭐 연장 같은 거 하나 들고 뭐 꽃갱이 들고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죽인다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하고는 딱 돌아서서 싸워보니까 아니라 아무리 싸워도 안 돼. 그 전쟁의 승리는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자에게 돌아간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만큼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이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4개 연합군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수리 수풀나무에 사는 아브라함이다. 그들은 다 조카로서를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도로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희들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어디를 가도 승리한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인류 신자는 배신한 자도, 이기주의자도, 자기를 버린 자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졌다고 하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집안에 짐승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나라의 생명 공동체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두 지도자가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자,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왕이 나와서 환영하면은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 거예요. 일개 가정 식구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포로들 다 찾아오니까 왕들이 나와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느냐 하면, 자, 창세기 14장 17절 1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삼의 골짜기에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이 뭐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고 난 뒤에 얼른 자기를 축복해 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딱 떼더니 바치는 거예요. 11조를 딱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인류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은혜를 뭐예요? 보답할 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가장 큰 은혜의 보답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9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만남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만남이었어요. 히브리 5장 10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표.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빨리 생각나요? 성만찬이죠. 이거는 거룩한 최초의 성만찬이에요. 멜기세덱이 성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너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준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너를 구원한다고 하는 예표인 거예요. 그걸 받는 즉시 12조를 떼가지고 그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난 뒤에 얼마 안 가서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워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최초의 선포자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이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전리품을 다 뺏어왔으니까 사람만 우리에게 돌리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양보합니다.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내가 싸웠지만 전리품이 내 거지만 전리품을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안 가지느냐?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한글로 표현한다고 하면 눈곱만큼도 너의 것은 내가 눈곱만큼도 안 가지겠다. 왜? 아브라함이 내가 전리품을 줘서 부자 됐다 할까 봐. 나는 하나님으로 부자 되는 사람이지 너 것 챙겨서 내가 부자 됐다는 사람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에요. 자, 얼마나 아브라함이 인류 성도입니까? 인류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사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어디를 가더라도 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배신자요 자기 욕심만 채운 조카 롯을 얻기 위하여 그가 포로가 됐을 때 담대히 가서 그를 구해줍니다. 예수님의 오양인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자 11조를 드렸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자의 좋은 모델, 인류 신자의 모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아브라함 인류 신자의 모델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